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니까 그냥 술술 나가네. 자꾸 태클도 안 걸고. 법회하다 보면 간혹 가다 그 태클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 그 육조당량 강의를 하는데 번쩍 들어가가지고 막, 부처님의 경제를 배워야지 왜 이런 경제를 배웁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사제 8종도 12정기법을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12조 18개를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적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것, 그 배우는 그 단락을 딱 갖다 놓고, 야, 이게 12조 18개 아니냐? 이게 인연법이 아니냐? 이게 사제법이 아니냐?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그걸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것인데, 지금 이 글귀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사제 12정기법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요즘은, 그 기초불교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배운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장이 돼서 이제 교재도 많고 보편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마구잡이로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봉암사에 있는데 내 도반 하나가 니까야, 쌍유타야, 니까야.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스님, 그거 전부 우리 대장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함령이 니까야입니다. 그 구슬 듣고 깜짝 놀래보면. 그 스님 하는 이야기가 30년 가까이 참선을 했는데 이렇게 사세요. 12조 18개는 이런 거예요. 12정기법은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큰 스님이 와가지고 법문하면 그냥 큰 법문만 하지 세세한 걸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이요, 20대 때 도인이야, 도인. 20대 때 깨쳤다 그래가지고 당신 은사가 도인인데도 막 대들고 그랬거든. 그 은사도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는 그 스님이 나한테 직접 한 이야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자기 고집이었다는 거지. 그 마음을 놔버리고 원래 토굴에 오래 살았던 스님인데 이제 봉암사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거야. 봉암사 자기 스님도 계셨고. 그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갑자기 니까야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20년, 30년 공부를 해도 누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니까야를 보니까 그냥 좋은 가르침이 가득 있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아이고 스님, 그 니까야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아한경이고요. 거기에서 사니까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아한경 그 명칭을 파리아나 그 범어로 부르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후원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맞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니까야 소리를 안 하더라. 이야기면 아한경 소리를 하자고 내가 그랬지. 그리고 아까 불교 성전이 있는 걸 보니까 선문 종로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는 막 가섭이라고 나머지 막 까샤파 이런 소리 안 하거든. 근데 그걸 전부 까샤파 해가지고 전부 그 빨류로 다 바꿔놔 버렸대. 그래서 과연 그게 옳은가 그런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 절집에서 교황 역량이 너무 딸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초기 불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대승멸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한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 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그러면 대승 경전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왔느냐? 아니거든. 탄탄한 아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합의 모든 교리를 섭렵을 해가지고 녹여서, 어떤 단계에서 그 지적인 수준을 이렇게 높여 나가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보면. 그런데 아함만이 부처님 말씀이다. 아함도 뒤져보면은 내가 볼 때는 단 5%도 안 나올 거야, 보면은. 그 215페이지 선남자여, 이제 구경가야, 구경가. 215페이지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보시죠. 남자도 일체장애가 구경각이니 얻었다거나 잃었다는 생각이 판단하님이 없고 이루었다거나 하나에 따른 법을 모두 열반이라 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하여 반야가 되고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이며 무명과 지명과 다른 관계가 없고 모든 대정회와 만부치가 모두 함께 청정한 법명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가 되며 어떤 성품이 있거나 없거나 일체의 굴루를 이루고 일체 본래가 필경에 따르며 법계의 바다 같은 지혜로 모든 삶을 비추는 것이 마치 성과 같으니 이를 두고 열애가 각성에 수준한다라고 말한다. 예, 이게 이제 원각에서 보는 경제에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붓다 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고 딱 들어가서 깨달음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첫 마디가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건만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들 전부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님이라. 근데 중생이 망상덩어리잖아요. 보면. 그 망상덩어리가 부처님이라. 왜? 중생 그 망상덩어리의 그 실사 그 실체를 아는 거야. 보면. 그 실체를 아는 자리에서 모든 모습에 일체 집착이 딱 떨어져서 빛나는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그 빛나는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부처님 경계 아닌 것이 없어 보면.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성불에 있다. 이것은 유정 세간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으로 장엄이 되는 거예요. 보면. 온 세상에 부처님 세상 아닌 게 없다. 이 기세가 모든 세계가 부처님의 청량한 마음자리에 환히 밝혀져가지고 불국토가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애가 각성에 수순한다. 열애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각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은 이제 무명을 탑재해서 하는 자리야. 보면은.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구경각이라 그래. 구경각. 공부를 해나가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깨치는 거야. 범부각, 범부에 대해서 탁 깨치는 게 있고, 상사각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보살 미입지자 그 표현이야. 보면은. 근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 이것은 이승을 이야기하고 성문영각을 이야기하고 현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기실론에서는 상사각이라고, 상사는 서로 비슷하다 이거예요. 보면은 딱 지쳤는데 이게 깨달음이 아니냐? 너무 똑같이 알아. 비슷하게 보이는데 너무 똑같이 알아. 그래서 착각을 해. 상사 서로 비슷하다. 이것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에 보면은 똑같은 게 아니고 상사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 입자. 근본자리, 부처님의 마음 근본자리에 들어간 보살들을 보살 이 입자라고. 보살이 이 입이 입지. 지, 땅지자를 쓰는데 그게 마음이야, 마음.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 보면은. 그 마음자리에 딱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거를, 기실론에서는 수분각이라 그래, 보면은. 왜 수분각이냐? 보살 10지는 10단계 보면은. 그래서 10단계 해가지고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렇게 밟아 나가는데, 그 단계를 10개로 나누어서 쫓아 들어가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분각. 그래서 원래 수분각 해가지고 그 말로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가,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기실론 공부하면서 10지를 10단계 나눠서, 있기 때문에 이걸 수분각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리가 좀 돼,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애가 각성에 수순한다. 열애가 각성, 원각과 함께 한다. 이 소리는 마지막 깨달음, 구경각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기실론의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본부가 수승각성,
이게 본부각이야. 그 다음에 저기 보살 미입지자, 아직 십지에 못 들어간 사면에 있는 자리가 이제 들어간 것들, 그건 이제 상사각이고, 보살 이입지자, 이미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보살들, 이건 수분각. 그래서 열애가 각성에 수선한다, 그럼 구경각.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뭐 기술론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지, 보면은. 근데 여기 왜 생주이멸이 안 나와? 저기 생주이멸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이게 나오는 것 같은, 여기 사상이 멸했으면 이거 저기에서 나왔네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 사상은 네 가지 상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누구야, 하보 스님이 그 생주이멸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멸 그 자리가, 신이, 그 다음에 생주 이멸할 때 이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상사가 보살 미입지자, 생주 주었고 팔시 그 자리를 없애는 게 보살 이입지자, 무명을 깨트린 것, 생상, 여기서 생주 이멸할 때 그 생사,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거든. 이렇게 이제 배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걸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살의 공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각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상으로 나누는 걸 삼세 육추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세망상, 거침망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급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무명이 생겨서, 무명으로 인해서 그 무명이 커져가지고 어떤 모습을 드러날 때 그걸 나라고 집착을 하고, 그 나라고 하는 놈은 네 가지 본능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의 악의 라만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본능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 분별이 나를 중심으로 12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번뇌를 뭐 번뇌장, 소지장, 그 2장, 4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술론에서 이제 번뇌장, 소지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2장, 4장이다, 번뇌장, 소지장, 이게 다른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 큰 번뇌, 작은 번뇌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 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217페이지 지금 이제 그 마무리 그림 모양이네. 맞죠? 217페이지 한번 마지막 그 원문 한번 읽어보세요. 선남자요. 선남자로 당신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망명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 마음에서 표하는 것을 쉬어 멸하려 하지 않으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면서 그 망상을 알려 하지 않고 알 것이 없는 데서 그 진실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신의 수지하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각성에 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백천만억 강화사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에게 명령을 올려서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어놓았으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일체생주를 성취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원가의 법문을 듣고 일체가 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100% 믿어서 거기에서 내 분별심을 내려놓게 되면 일체 분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금생에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전생에 공부도 많이 하고 수많은 공덕을 쌓은 거예요. 부처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공경하고 공경을 올리면서 본인한테 있는 모든 걸 베풀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이런 법문을 쫙 듣고 이 법문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육조 스님 같이 한마디에 딱 깨치는 거예요, 한마디에 보면은. 그래서 깨쳐서 들어갔을 때 각성에 수선한다. 이 말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 그런 소리에 보면. 각성을 해가지고 각성이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을 각자. 이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성품. 그건
주로 이제 부처님 마음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지도하는 온갖 공덕으로 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못 깨친다 할지라도 이런 법문을 열심히 듣고 살아가면서 보살행을 열심히 해가면서 설사 금생에 깨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아래아식, 장식에 이렇게 전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면. 저장이 됐다가 내sek의 몸을 받을 때 그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윤회 이야기할 때 요즘은 그 동영상도 아마 찾아보면 그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보면.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도 그 서양 사람들도 그 유럽 사람들도 거의 80% 믿는다 그래요. 이게 데이터를 내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윤회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후의 그 영가를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보면은. 사후의 영가를 관리해 주는 게 무상계, 그 다음에 관음시식, 상형열반 같은 게 그 사후의 그 영가를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사후의 영가를 관리해 준다, 이 소리는 이 육신은 흩어져도 중생의 집착, 애욕으로 뭉쳐진 이 똘똘 말린 이것이 우리 몸에 빠져나가서 그걸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 집착을 놓기 전까지는 육도 유래를 하면서 계속 중생의 그 삶을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그 삶이 좋은 거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태어나면 고통이 많으니까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자리 아르마리를 버리고, 그 마음자리 아르마리를 버려서 집착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서 아상을 버리고, 아상을 버려서 무명을 버려가지고 일체환을 제거한 다음에 그 부처진 마음자리, 그 빛나는 마음으로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하모 스님 온갖 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전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리고 그 사자에서 해탈해서 그런 것도 잠깐 보면 결국 그게 귀결이 되고, 결국은 사자에서 해탈해서에서도 죽은 영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치는데 방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여러분들의 수행에 하루하루 깊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원각경에서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애욕을 자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애욕 다음에 그 뭐가 나왔지, 우리? 청정이가 나와야 됩니다. 청정애. 그 애욕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지혜로 바꿔주고, 위덕자재보살에 가가지고, 다시, 어리석고 애욕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그 썩내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거를 이제 위덕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변음장에 가게 되면, 일반 중생들은 늘 경계에 끄달려 살기 때문에, 이 경계, 저 경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생각이, 명료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경계만 보면 왔다 갔다 끄달리는 그 마음을 딱 잡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안 가야 할 길인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려주는 그 장이 이제 그 변음, 그 보살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변음 보살장에서 그 도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떠돌이 그 마음 자체를 안정시켜서 한 길로 갈 수 있게 이제 잡아주는 이제 그런 보살이, 그 변음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잡아줄 때 도고는
대상 경계를 확실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변은보살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묘변이라고 하는 편을 써. 묘변. 변은 잘 분별한 데 있어야 보면. 척 보면은 내가 갈 길을 잘 알아서 분별해주는 그 가르침이 이제 변음장에 있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하모 스님이 이 5가지 그 번뇌를 오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개. 개는 덮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어둠의 장막으로 우리의 청량한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덮을 개자를 써가지고 오개라 그러고, 그 번뇌로 그 어두운 장막을 청정성을 덮어버리는데, 이제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바꿔주는, 그것을 오덕이라고 이제 표현을 써요. 오덕. 그 오개, 오덕. 이거를 하모 스님이 보살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오개라고 하는 것은 의심, 애욕, 어리석음, 썩내는 마음, 그 다음에 도고가 5가지, 눈 가리개야, 그 오개라고 했고, 그걸 이제 바꾸게 되면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유식을 공부할 때 이 착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착한 마음이 가장 앞에 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 참, 계. 그래가지고 그 선한 마음 11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쓸 때에는 늘 믿음이 앞서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것 자량을 삼는데 그 믿음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원각에 들어가게 되면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덜어놔야 돼, 보면. 그래서 아삭을 내려놔야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썩내는 마음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덕을 한순간에 날리니까 썩을 내지 말고 썩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꾹 참고 그걸 눌러서 그 누른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게 위험과 도구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위덕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묘변까지 해서 그걸 오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근데 원문만 볼 때에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모 스님께서는 그 원각경을 쭉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자, 지난 시간에 청정예정을 했는데 오늘 그 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페이지죠. 중성을 한번 읽어줘 보시죠. 한번을 봐드리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역중선 차야여 이설기언하되 청정에 당자하라. 청정의 보살이여 그대는 당자하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원만보리성은 원각의 성품은 부처님 마음의 성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만은 원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롯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원각의 보리, 그 깨달음 그 성품은 그 원만보리성은 부처님 마음이구나.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그 성품은 무치용 무증이니 원각 그 자리에 그 자리는 무치용 무증이니 취하거나 증득할 게 없으니 탁 묘사 묶어서 능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무치용 무증이니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니 무보살 중생이라. 그 원각 그 자리에는 인연을 떠나 있는 자리고 분별을 떠나 있는 자리이고 어느 도단 심행천멸에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보살이다. 중생이다 구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가격 미각시 나는 깨달았다. 너는 깨닫지 못했잖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시점 어떤 차이에서 점차 유차별이니 깨달았다 하고 하는 사람은 공부가 끝날 수도 있고 거기서 한꺼번에 더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 돈의 근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하나 가는 단계가 있는데 점차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근차근 가느냐의 유차별이야. 차별이 있으니 중생은 위해하고 중생은 깨닫고 나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아르마리 자체가 장애가 되고 보살은 미리 가기라. 보살은 탁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미리 놓지를 못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입지하면 부처님 마음자에 탁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영청멸로 영원히 일제 12분별 사상이 탁 끊어져 저 고요한 자리로서 부주일체상이며 그 원각 그 마음자에서는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아니하며 대각은 실원만하여 대각 부처님 마음이죠. 원각에 보면은 대각 부처님 그 마음자리 큰 깨달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실원만하여 빠짐없이 원만이야. 모든 것이 오롯이 기운이 가득 차 있어서 명이 변수순이다. 이것을 일러서 변수순이야. 시방세계에 가득하여 원각과 함께 하면서 수순하는 것이단 말이야. 말세 제 중생에 말세 모든 중생들이라 할지라도 신불생 허망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불설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여시인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세즉 보살이야. 현세 이 자리에서 보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단 말이야. 이런 보살들은 공양 항사불하여 항사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이 원만하네. 공양을 올렸기에 공덕이 원만하냐. 공덕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보면 가득 차 있으니 수유다 방편이나 이 자리에 비록 많은 방편이 있다 할지라도 계명 수선지이나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수선지야. 원각과 함께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원각에 수순하는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다 수순하는 지혜라 하나. 이 수순이라고 하는 말 가만히 보면 전부 원각하고 지금 이렇게 짜져가지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은. 그러니까 수순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쫙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 이 소리야 보면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내가 어제 잠을 설쳐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보고가 있어. 어질어질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차를 안 먹어야 되는데 또 그 유나 스님방에 가가지고 차 한 잔 먹고 왔더니 그냥 피로가 풀리네. 자, 질문 한번 하세요. 자, 질문이 없으면 생주이멸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사상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이에요 보면은. 근데 기실론에서 사상 그러면은
생주이멸이야. 생이라고 하는 건 무명이 일어나는 거. 주,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머물러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주라 그래, 주. 그러니까 생상주상이라 그래, 보면. 그런 모습을 딱 드러내가지고, 나야, 짠 해가지고 이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모습은 계속 변해가. 그걸 이상이라 그래, 이상. 그 변해가다가 그 한 생각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변해가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 생각이 딱 끊어져서 사라져요, 보면은. 그걸 멸상이라 그래, 멸상 보면은. 그러니까 생주이멸 이것은 12연기법을 네 가지로 줄인 것이다. 그래서 생사 그러면 무명에 해당이 되고, 주사 그러면 행에 해당이 되고, 이사 그러면 식에서 저기 생로병사까지 가고, 멸상 그러면은 죽음으로서 끝나가지고 다시 식으로 돌아가는 그걸로 이제 보면 돼요,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 정확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 법을 쓰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자기 마음에 맞춰 이렇게 재단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 보면. 그래서 어떤 흐름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서 똑같은 용어가 나와도 그 문장 속에서 또 그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려서 들을 일이지, 딱 배운 것 이것만이 진짜야 이랬어 하면은 너무 힘들어. 잘 안 맞거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 생주 이멸할 때 기실론이 생각이 나요, 보면은. 그 기실론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상이 달라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사상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하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하고, 금강경에서 그 말하는 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 원각경에서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사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이게 또 달라. 어떻게 보면 금강에서 말하는 그 사상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이 원각에서 말하는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깨달았다. 깨달은 그 자체에서 그걸 자정, 그 자체를 알고, 그리고 그 자체를 알면서도 그걸 다 놔버리고, 다 놔버리고 난 다음에 또 무명까지 그 깨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주입을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기회만 담아놔요. 근데 그런 식의 사상을 보는 것도 원각경 여기밖에 없어요, 보면은.